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돌아다니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향한 북쪽으로 행로를 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정복하며 나아가야 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시온과 옥과 같은 광야의 통과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존재들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행렬을 막아서는 나라들은 반드시 정복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에서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세상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나의 유익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전쟁은, 성도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막아서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을 향한 진군 명령을 거부했었죠. 정복을 위한 정탐이 두려움과 포기의 정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북진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38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는 광야 38년 동안 불순종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네스 바데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광야의 여정은 에서의 자손이 살던 지역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그냥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서와 루스의 후손들이 사는 이런 땅들을 지나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작 자신들은 아직 정착할 땅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나 로스의 후손들은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를 두려워한다 했으니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도 괴롭히지도 말라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분깃과 그들의 분깃이 구별되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돈으로 필요한 물과 양식은 사서 마시라 하셨죠. 이 말씀은 설사 그들에게 부러움을 가지거나 탐욕을 품거나 하더라도 그들의 것을 무력으로 약탈하지 말라, 침략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지금과 같은 화폐, 유통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서 먹으라는 것은 그의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물물 교환을 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나라는 동족의 나라라고 불렸죠. 롯은 또한 친족의 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헤매고 있는, 정착할 땅이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자존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은 합의로 떠돌아다니는 천민, 노예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도 아닌, 에서도 아닌 야곱의 후손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양보할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자존심입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유전자가 그들을 특별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함이요 성도의 탁월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존할 수 없는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 것이었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행자요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광야 생활에 함께 걸어주시는 길동무가 되어 주신다는,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늦둥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뒤처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에서와 롯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이스라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이 구원의 좋은 모형이 됩니다. 모형적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중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과 성장의 훈련소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대망 2024년도 이 주께서 주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이 과정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의 과정일지라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곁눈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광야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숙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의 기대가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고 힘차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